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침례와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침례와 충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들죠. 인생에는 벌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이요,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거미는 거미망을 다 구축해 놓고 자기 것만 뺏어 먹는 이기적인 사람,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벌은 다른 꽃들에게 유익을 주고 희망을 주는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에는 우리 인간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밥 있죠, 밥처럼 항상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요, 약처럼 병이 났을 때 가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병 있죠, 병 난다고 그러죠. 병처럼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세 가지로 분리해 놓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연인, 그냥 자연 그대로 왔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다니엘 말씀 이 기도회를 통하여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빌립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집사님에게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이 사는 동네예요.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해서 느닷없이 저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혹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근 주변 국가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라, 잘 순종 안 할 거예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들에게 물침례를 베풉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물침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물침례를 줘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인근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급하게 회의를 합니다. 저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2명 파송합시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14절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랑 요한을 파송합니다. 자, 왜 파송했을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요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렁뱅이에게, 앉은뱅이에게 안수기도 하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어깨, 무릎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어서 번쩍번쩍 점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 16절, 17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15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하셨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물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15절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위해서 파송합니다.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어요? 물침례만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는 믿었는데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적이 없다. 도대체 17절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을까?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받아. 이 안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레이온 핸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또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 치료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의 종이 안수 기도하는 거, 엄청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왜 내려갔어요? 안수 기도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아직 성령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성령 받은 적도 없어요. 물침례만 받은 이분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자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수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는 사건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점장이가 어머머머머머 안수 기도하니까 저거 뭐야? 사람이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해지네. 나도 돈을 주고 좀 살 테니까 그것 좀 저한테 좀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성령을 물질이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체다. 시작! 성령은 인격체.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에 임하는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 준다고 성령의 은사를 사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능력 아닙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피곤하게 하루 종일 일하다 모이셨죠. 그렇지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정말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성령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성령 침례 우리 순복음 교단은 많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령 침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도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생명력하고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니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 생명력과 접촉을 하는 게 예배예요. 사람이 뜨거운 거 라면 끓이다가 이 라면 끓는 물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세요. 아, 뜨거워! 난리 나잖아요. 라면 끓이다가 손에 찌개 끓이다가 손에 그 뜨거운 게 물이 탁 닿아도 뜨거워 난리가 나는데, 성령님은요 이 온도로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살아계시고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핵 발전소보다도 더 뜨거운 성령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접촉한 사람들, 생명과 접촉한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리로, 그렇죠? 소리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방언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로 우린 예배라고 합니다. 혹은 아멘으로 박수 치면서 이걸 리스폰스라고 그래요. 하나님 옆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반응, 이게 예배예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인간이 접촉하는 것이고요, 그 접촉한 우리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무엇인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베프타이저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왔는데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풍덩 빠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침례도 워터 베프티즘, 성령 침례도 베프티즘 오브 더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들은 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물 위로 샥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물 침례의 기본적인 진리의 메시지예요. 그럼 성령 침례는 무엇인가? 똑같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푹 잠겨가지고 우리 인생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가득 적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체험, 그것을 바로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또 한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마시게 했다. 자, 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연합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님을 한 번 다 마실 수 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 침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이냐?
성령 침례는요, 물 침례는 한 번 받습니다. 그것처럼 성령 침례도 단회적 사건이에요. 물속으로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물 침례처럼 성령 안에 풍덩 들어갔을 때에 내 혀가 꼬이고,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성령 침례의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에비던스,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조금 틀려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방언했다고 끝,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후 내쉬어요. 이거 한숨 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의 코에다가 루아흐라고 하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푸뉴마, 바람이거든요. 이 흙덩어리에 코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되어 있어요. 살아 꿈틀꿈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오늘날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꿰매 넘어갑니다.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죠. 마귀는 방언 한 번 받았다고 그냥 방언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이제 이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방언한 것은 최초의 표적일 뿐이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가지고 풍선에다 바람을 막 붑니다. 아름답게 팽창이 되죠. 근데 이 팽창된 것도 만약에 누가 핀으로 퐁 찌르면은 퐁 터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성령과 교제를 했지만 이것이 그냥 단회적 사건일 뿐이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강의할 때 들으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성령 충만은 과거에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목사님 나는 미래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충만을 내가 막 쥐어짜가지고 성령님 저기로 오세요, 성령님 좀 저 사람에게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은 성령님 마음대로 역사하세요. 왜?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수동형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수동적으로 성령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면 성령님이 그 인격을 사모하는 영혼 속에 가득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게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충만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다니엘로 모였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생활, 이 스타트, 처음 시작하는 것을 영적 체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령 침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총각 때는요 CCC 활동도 하고 믿음이 정말 젊은이 말로 짱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4사람하고 살고 있더래. 4사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 황성주 박사라면 내가 아내랑 결혼했잖아요. 나하고 아내랑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내 안에 상처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를 다 받고 자라요. 상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상처받은 내 자아가 제 아내랑 두 번째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아내는 상처 안 받아? 아내도 상처받았거든요. 상처받은 아내하고 또 나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제일 힘든 상황인데, 내가 상처받고 어려운 내 자신하고 아내도 상처받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을 때 이게 부딪히면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믿음 좋은 청년, 결혼을 한 이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이혼을 해야겠다. 심지어 이분이 직접 간증에 나옵니다. 자기 아내가 좀 죽었으면 좋겠더래요. 하나님, 제 아내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얼마나 아내가 꼴보기 싫었던지 같이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4사람하고 사는구나 라는 자기 생각이 있더래.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 침례 사건을 체험합니다. 그러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아내랑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랑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사역하는 평신도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성령이 한번 내 영혼 속에 깊이 임재하는, 체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성령 침례거든요. 그럼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뭐 웨일즈 땅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1906년도에는 LA 아주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러셨고, 우리나라에는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당시 장로님이었던 우리 장로님께서 설교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떼굴떼굴 회개하고, 이 그 유명한 한국의 부흥 사건이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수 당시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 통해서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대체 방언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이 신학교 박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오늘 이 성경 아카데미에 좀 처음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다 가셨는데요,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책을 적었어요. 1907년도 성령이 장대현 교회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1909년도에 미국에 가갖고 뉴욕에서 책을 냅니다. 1909년도 작품인데요, 책 제목이 Korea in Transition, 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한국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쓴 내용이에요. 자, 1907년도에 저 책인데요, 저 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중간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216페이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닐 같이 만났어요. 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리더들이 드디어 조용하게 시티 한복판을 같이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들이 기도했어요. Chinese, 중국말로 했는데 in their unintelligibl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monosyllables라는 것은 단음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단음절로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줄 보면은 the Korean in their word forgotten language, 세상에서 없어진 고대의 그 신기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화면을 저 비춰주세요.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원서를 좀 들이대서 죄송한데 쉽게 해가지고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요, 중국말이 튀어나오고 고대 우리나라에서 잊혀졌던 옛날에 썼던 말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방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바람 같은 소리가 급격하게 들립니다.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져요. 자, 창세기 11장 바벨론 탑 기억하시죠? 그때 인간이 교만해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들이 교만함을 보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 언어가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방언으로 통합을 해요. 왜? 이 방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랄랄랄라 따따따따, 남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요, speaking tongue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혀로 방언을 말한다는 건데, 이 말의 뜻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지만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방언은 이 외국어예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침 9시거든요 아침 9시에 막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무식한 사람들이, 고대 근동을 그 당시의 상황을 연구해 본 사람들은 15개국 이상의 나라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방언을 받으니까 막 일본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 오순절이니까. 근데 웬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침 9시에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이거 갈릴리 사람 아니야? 무식하다라는 거거든요. 무식한 사람들이 일본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랭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제가 때 삼신이, 이 유대인들은 6시에 시간이 시작해요. 7, 8, 9.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몇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높이 올라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무너뜨렸는데, 겸손히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500명 중에서 120명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만나기를 소망했을 때 성령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1907년 오늘 이 말씀드렸던 뉴욕에서 출판했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1907년도에 방언이 임하자 옛날 중국말들이 단어적으로, 그러니까 한 실러블스로 따따따따 뭐 이런 식으로 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잊혀졌던 고대 언어들이 튀어나왔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건이 연출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너무나 흥분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자료는요 일반 신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게 순복음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도 성령 임할 때 방언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사도행전도 보면요 2장, 8장, 9장, 10장, 12장 연속적으로 이 성령 침례 방언받는 장면들이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다 방언받고 성령 침례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언어가 흩어졌듯이 겸손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 저도 방언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의 침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황성주 박사처럼 아내랑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남편이랑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환경 변하지 않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성령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끝나간다고 하고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같이 노멀, 처음같이 예전같이 보통으로 돌아가는데 일반 보통이 아니라 새로운 평상시, 새로운 노멀, 새로운 보통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5절로 6절을 한번 대표적인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것도 이제 물 침례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이게 성령 침례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사도행전 19장 보면 5절에 그들이 물침례 받았어요. 이때 주의 종들이 안수기도 하니까 방언이 튀어나오고 성령 침례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죄사함이나 중생하고는 다른 체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 이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치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완전히 바뀌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미국 가서 선교사로 실패했지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올더스케이트에서요 저녁 8시 45분쯤에 막 성령을 체험하거든요. 확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뛰는 위대한 감리교 창시자가 됐던 것처럼 이 성령 침례 사건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포인트는요, 성령 침례, 성령에 확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3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 침례와 성령 침례 체험을 했죠.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시작.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야, 성령 받으면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되고요, 그렇게 짜증나는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고요, 성령 받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요 감동, 이 체험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저 같은 경우는 초교파 사역을 좀 해봤거든요. 순복음 말고 장로교, 무슨 감리교, 고신측, 장로교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장측 가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목사님들에게 이제 강의를 할 때 성령 충만은 전국에 어떤 교단을 가든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란 말은 가려 쓰지만 성령 충만은 어디나 다 원해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은 성령 충만이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강조할 뿐이지 다른 교단들도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다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누구에게 더해져요? 주께 더해졌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인격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분이 어때요?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큰 무리가 그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더해져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단순히 방언 말하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건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즉,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시작.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해서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도 임할 것이요, 우리에게 위로도 임할 것이요,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중생은 뭐고 성령 침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중생은요, 거듭났다는 거군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어로는요, born again이라는 말을 해요. born again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접두사 re는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rebirth. 우리가 지난주가 창립 4주년이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접두사 re는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고도 제가 한번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또는 이 거듭나는 것은요,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 그게 salvation 암이거든요.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누구 믿고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해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침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침례는 요 침례만 따로 떼면은요, baptism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이거는 헬라어 baptize에서 나왔는데 풍덩 잠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baptism은 첫 번째 불침례가 있고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마지막 유언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세상과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들이 이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침례를 주라고. 침례. 그 침례가 바로 이 맵티즘인데 물침례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물침례 많이 나왔죠. 근데 물침례 갖고 안 되잖아요.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지사 통해서 예수 믿어서 물침례 줬지만 베드로랑 요한이 가서 성령 침례 베풀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불을 받고 이 땅에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침례, 물속에 풍덩 빠졌다 나오는 거. 두 번째 성령 침례, 성령 안에 풍덩 들었다 나오는 거. 불침례, 성령의 불세례 받아서, 불침례 받아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휘감아 역사하는 성령과의 만남. 이것을 우리는 baptism in the Holy Spirit, 성령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복음에서는 요 성령 침례 사건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지만 세 번째, 그러면 목사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은요, 말씀드렸던 성령 침례 사건이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과 그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끊어지지가 않고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를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 시작. 성령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상태, 이거를 성령 충만한 상태. 아하,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지어다. 중생이죠. 두 번째, 우리 금요철야 뜨겁잖아요. 아니면 이런 다니엘 기도 모임 때 나와서다 성령 침례 뜨겁게 받을지어다. 그랬을 때 우리 1907년도 장대현 교회도 중국의 고대 언어를 하고 옛날에 잊혀졌던 없어졌던 말들이 단음절로 튀어나왔던 것처럼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동적인 은혜 가운데 침전 확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 아래 사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